주중에 공문이 왔습니다. 지지난주 예배 우리가 방역법에서 예배 인원이 많아서 15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공무원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코로나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에 대해서 결산하실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는지 주님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교회에서 지도받은 대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보다 더 심한 어려움 속에서 예배가 제한될 때 우리 자녀들은 본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문제죠. 얘네들은 본대로 앞으로 예배를 할 겁니다. 이럴 땐 예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타협할 것이 있고 지켜낼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언제 한국교회에서 영상예배를 예배로 인정한 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저 미국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예배 드렸던 그거 가지고 저 놀렸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장 예배 지키는 교회들을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웃 사랑하고 교회가 전도 맡긴다고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 까먹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그 교회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을 지키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도 그 사정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정의를 부르짖는 높은 뜻이라는 교회들이 유행을 그 다음에 히트를 치기 시작했죠. 높은 뜻. 현재 기독교에서 또 방송에서 깨어있는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 개념 있는 목회자들로 포장되어 이와 같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교회들 가운데 나와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뭔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이나 오마이뉴스, CBS 등에서 여기 김동우 목사, 오대신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건 한 가지는 아시죠? 높은 뜻이라는 교회 이름, 높은 또 승의 교회, 여기 덕서교회 등 이게 높은 뜻이라는 이 교회 이름 지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 지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손혜원이 지어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손혜원 의원이 장로입니다. 크로스포인트라는 회사 대표였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힐스테이, 엔젤리너스 커피, 참이슬, 처음처럼 이것들 로고, 이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은, 그리고 이 글자는 1968년에 간첩 혐의로 사형을 받았던 선공회대 나중에 교수가 된 신영복 그 글씨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똑같죠? 이건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우리나라 좌파의 대부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근데 이건 아십니까? 신영복이 이 김일성이 가장 아끼던 남한의 간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간첩 혐의로 붙잡혔을 때 신영복에 석방을 해서 김일성이 뭘 했냐면 월남전 때 우리나라
공관에 있던 사람들이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탈출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잡혀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인질 교환하자고 21명을 교환의 명단을 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영복입니다. 이처럼 어느새 우리나라는 좌파의 영향에 정치, 교육, 언론, 종교계 넘어 이제 술까지 아주 친숙한 자리로 이 좌파 영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유튜브를 보시면 목사들이 나와서 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술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맞지 않다. 성도들에게 죄책감 심어준다. 오히려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성남의 어느 교회는 1층에 흡연실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흡연실 만듭니다 라고 광고를 했었을 때 성도들이 박수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열린 사고방식, 무한 존경 보낸다, 환영하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은 용감함을 넘어서 무식한 거죠. 율법주의자라고 욕먹습니다.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전도에 방해될 수 있어서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는 설교 안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13위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알코올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그중에 증류주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술 중에 증류주 아십니까? 증류주가 뭐냐면 중국의 고량주, 러시아의 보드카, 유럽의 위스키, 우리나라의 소주처럼 고농도의 알코올을 증류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약 5만 개, 전화번호부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교회가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 우리나라의 진로 소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소주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소비됩니다. 수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된다고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술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술 먹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려운 불편한 질문 할까요? 술 마십니까? 여러분 술 마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래 가족들도 다 알죠. 저는 무식하고 용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술 먹으면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술 먹는 성도 앞에 나서 찬양도 하지 마시고 술 먹는 성도 기도인도도 하지 마세요. 대신교회는 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오래전부터 술 먹지 말라는 것을 교회 소식이 아주 박아놨죠. 오늘 어버이 줄입니다. 부모 여러분, 예수 온전히 믿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술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술부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왜 술을 마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을 술 먹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 구절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성경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정말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 먹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아예 먹지 말라입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하나 보죠. 잠언 23장 31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술에 대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술 먹지 않는 겁니다. 술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성막, 회막은 성막, 성전입니다. 술 먹고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술 먹는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술 먹는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 의해서 술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겁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에서 몸부림을 쳐도 내가 술 먹는 거 아는 사람들, 술 먹는 거 아는 가족들을 의식하며 결국은 마귀에게 그 마음 붙들려 더 깊은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분명 이스라엘은 지중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를 숙성해서 포도주로 물 대신 마십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포도주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독주 때문입니다. 여기 독주가 뭐죠? 독한 술이요? 성경은 술을 둘로 나누죠. 포도주와 독주로 나눕니다. 포도주는 물로서 마시는 것이고 그 외에 독주는 사람이 술로 마시게 한 목적으로 만든 과일주, 곡물주, 다양한 약주, 이 모든 것을 독주라고 부릅니다. 포도주는 물 대신에 먹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독주는 술로서 정말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독주만 금하지 않고 물처럼 마시는 포도주도 금했을까요? 그것은 술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이죠. 술은 죄의 성격과 똑같습니다. 죄는 전염되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중독된다고요. 술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포도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강한 독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아예 포도주부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 맥주 가끔 한잔 하신 분이 계시죠? 우아하게 와인 한잔 하시고 건강 위해서 약주 드신 분 계시고 대인관계에서 가끔 술 한 잔씩 드신 분 계시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 맥주 한 잔이 맥주 한 병이 될 것이겠고 나중에는 폭탄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술 먹고 단 한 번의 실수 사고로 지금까지 쌓았던 거 다 날아가는 것들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세례 요한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경에 소주란 단어 나온 거 아세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바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소주가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독주로 나오죠. 다시요. 술은 포도주와 독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술부터 끊으십시오. 술 먹는 사람은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술 먹으면 반드시 더러워지고 실수합니다. 술을 못 끊는 사람은 그의 삶의 죄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술은 어떤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어떤 때는 고통도 있게 해주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기쁨도 주어서 술 먹는 사람이 웃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술 깨면 다 똑같아집니다. 원삭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술부터 끊고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실인 아세요? 나실인이 뭐죠? 히브리어로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나실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실입니다.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 구별되기 위해서,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술부터 끊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물 대신 먹는 그 흔한 포도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 포도 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 안 마셔도 남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앉아서 안주도 먹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포도 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까지 먹으면 안 될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은 죄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술은 죄처럼 중독성과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포도에서 생포도로, 생포도에서 포도즙으로, 다시 포도즙에서 포도주로, 포도주에서 독주로 술은 전염되고 중독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죄의 속성과 똑같은 너 술부터 끊어라, 술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까? 술 먹지 말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의 속성과 똑같은 술부터 끊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먹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해석이 되세요? 디모데는 포도주 안 마셨습니다. 디모데는 물처럼 마시는 포도주 안 마셨습니다. 당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도주 안 마셨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의 물들은 석회 성분이 비롯해서 물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냥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포도주로 숙성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좋지 않은 물을 계속 마셨어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물 잘못 먹어서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물 마시지 마라. 좋지도 않은 물 그만 마셔라. 포도로 정화된 그 포도주 마셔라. 그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무식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마십시오. 성경은 술 먹는 걸 금합니다. 초대교회 때 경건한 사람일수록 사명 감당에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당시 집사들을 교회에서 세우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교회 집사랑은 다른 거죠. 교회 직분자를 말합니다. 집사 포함해서 안주집사, 권사, 장로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여기 임박이다라는 뜻이 뭐죠?
입막히다. 이거 중독이라고 이해하시는데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헬라어로는 뭐냐면 지지하다는 뜻입니다.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즉 교회 직분자들은 술에 대해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술 괜찮다고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자 될 자격 없어요. 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직분자 세우는 기준이었어요. 맥주 한 잔 분위기 좋은 거 써서 와인 한 잔 가끔 마시는 술도 안 됩니다. 성도는 사회생활하면서 술 안 먹어서 손해봐야 된다면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자는 술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술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안주 먹겠다고 술집에서 버티지도 마십시오. 이런 집들 있죠. 집에 술병 예쁘다고 진열해 놓은 집, 그 비싼 술이라고 집에다 진열해 놓은 집 있을 거예요. 나 갖다 파세요. 네, 버리라는 말은 못하겠고 파세요. 팔아서 불이하게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까? 술 먹지 말라입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또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와 같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술에 대해서. 술은 구원과 상관없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에 좋다고 아멘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술에 대해서 예수님 곁에서 가장 자세히 배웠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자,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는 것, 술 먹는 것은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술 먹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가끔 먹든지 조금 먹든지 사회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먹든지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못 끊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술을 먹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죠?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이유가 뭐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마시는 겁니다. 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 먹는 거죠. 이처럼 술 먹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정말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 중 하나가 바로 술 먹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일과 육체의 일이 있는데 술 취하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일이 될 수 없죠. 이거는 육체에 속한 육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말이 뭐죠? 육체의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말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먹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목사는 성도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 준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진짜 목사는 성도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죄도 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목사는 술을 끊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켜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술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술을 끊지 않으면 서서히 영적인 일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술이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 관계도 서서히 그래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술 먹는 것은 영적인 일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술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술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로 하여금 술 먹게 하도록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공통적이에요. 그들은 항상 하는 말이 공통적이에요. 마셔도 돼.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 야, 내가 아는 누구 장로 마시더라. 누구 안수 집사 잘 마시더라. 누구 집사였지. 그 사람 집사인데 술 잘 마시더라. 누구는 교회 학교 교사이고 누구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인데 걔네 술 잘 마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술 마시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렇게 술 먹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 듣고 안심해서 마시면 뭐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여기 이름 중에 여러분 이름 들어갑니다. 내가 술 먹으면 언젠가 내 이름이 다른 성도들을 술 마시게 하는데 그 이름으로 똑같이 사용될 겁니다. 주변에서 성찬식 때 포도주 먹는 거 가지고 술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이런 사람 여러 번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여러 번 만났어요. 아니 교회에서 포도주도 먹는데 술도 못 마시냐? 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처럼 술 먹어야 된다면 앞으로는 술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먹으십시오. 저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식 때문에 술 먹어야 된다면 성찬식 때 포도주 양 얼마큼 되는지 아시죠? 앞으로 당신 술 먹으려면 소주잔에 5분의 1만 넣고 마셔라. 단 1년에 2-3번만 마셔라. 성찬식 때문에 마신다며요. 성도 여러분, 술에 대해서 성찬식 핑계대고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된다. 술에 대해서 혹시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 술 먹게 했는데 이름을 팔리지 않았는지 오늘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조롱했던지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금주가입니다. 금주가. 1923년에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던 곡이에요. 금주가. 그러다가 1963년에 개편 찬송가에서 이 찬양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 제사 금지, 도박 금지, 축첩 금지. 축첩이 뭔지 아시죠? 첩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 너 다른데 아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술, 담배 금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5가지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오고 있는 거죠.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보니 참 한심한 거예요. 남자들이 매일같이 술 먹고 싸우고 여자 패고 술 먹고 도박하고 아내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도 안 하죠. 술 먹으니까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겠다면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나라는 술 끊어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까지 만들었어요. 금주가를 부르면서 성도들에게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가사 보실까요? 금수강산 내동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가 뭔지 알죠? 바보 천치. 바보 천치 될까 두렵다. 너 술 먹으면 바보 천치 된다. 교회에서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에서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술 마시느라고 가정에 재산 다 허비하고 자녀 팔아먹고 자녀 인생도 말아먹고 전국 숫갈 다 아파요.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술 끊어서 술값 모아서 학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4절 가서 천부지신 내 재능과 부모에게 받은 귀체 귀한 몸 술에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술 먹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게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찬송가 가사였다고요. 근데 어느새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된다. 복음 전파 위해서 술 먹는 거 그거 그냥 넘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술 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술 먹지 않을 때 가정과 일터와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술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과거에 술로 무너지는 나라 이 살리기 위해서 술 먹지 말라. 아이 교회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광고판까지 만들었고 행진을 하면서 술 먹지 말자 교회가 외쳤습니다. 독립신문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독립신문에 술 먹으면 나라 독립 어떻게 하냐고 독립신문에도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안 된다.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 안 됩니다. 한국교회 술 끊어야지 통일한국과 선교한국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살률, 낙태, 이혼율, 저출산율, 그 중에서 술, 가장 독한 증류수 소비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교회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왜 이렇게 됐죠? 교회가 이렇게는 많은데 이것들 다 보십시오. 생명과 거룩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이 땅에 사망의 역사, 분열의 영이 뒤덮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김 받기 전에 먼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부모인지 여러분 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쩔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 앞에서 술 먹은 모습을 몇 번이나 보이셨습니까? 오늘 그거 다 자녀들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술 먹기 바라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술 조금 먹을 줄 알아야지. 조금이죠. 많이는 아니죠. 술이 조금 먹게 되나요? 언제나 조금 절제되면 먹나요? 그럼 술이 아니죠. 한 번 잘못 먹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와 죄를 짓게 됩니다. 평소에 잘하다가도 한 번 술 취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끝나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린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뉴스에서 봅니다. 뉴스에서 보면 사고 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똑같죠. 술 먹었다. 단 한 번의 술 취함이 인생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술을 많이 먹기를 바라겠습니까? 조금 먹기를 바라지 말고 아예 먹지 않도록 자녀 가르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끊어야 돼. 가정과 가문의 술을 끊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막혀도 저는 술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간다면 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술 때문에 고통당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술 때문에 가난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때문에 음란해져서 깨어지고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를 목사가 보고 그 결과를 아는데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을 못한다면 목사가 뭐냐고요. 술 먹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하십시오. 술 한 잔도 죄로 여기십시오.
가끔 술 먹는 것도 죄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안 먹어도 사는 수 있습니다. 술 안 먹어도 인생 살아가는데 재미있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거룩한 것에 취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잘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열리지 않던 일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어두웠던 영역들이 새롭게 빛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